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또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보기 드문 이 연휴죠.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연휴 속에서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기간이 이렇게 길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 이 명절 때보다는 도로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은 이동입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은 도로 사정이겠지만 이번에 이 연휴가 있게 되다 보니까 공항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밀리게 되어지지요. 지금 이번 연휴 동안에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한 인천공항에만 다 195만 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가다 이 공항으로 몰리다 보니까 티켓팅을 한다고 하죠. 이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그래야 표를 이렇게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고요. 지금 저 그림은 면세품을 인도받는 곳인데 뭐 밖에서 물건을 사서 저기서 받아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걸 받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바로 탑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민족이 움직이는 게 3,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거면은 우리 백성들이 국민의 3분의 2 인구가 지금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대단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외로 또 고향으로 이게 가족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나 홀로 뭐 이렇게 지금 떠나는 그 이유가 뭘까? 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거기 안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정겨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 같지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찾아서 또 가족들과 함께 자꾸 이게 만나고 떠나고
이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이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내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태로운 가정들이 많이 있고요. 상처를 받아서 그 어떤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과 또한 많은 범민으로 모양만 가정인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가정이 많은데 왜 명절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냐 하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을 만나는가. 거기 내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져 갈수록, 가정이 무너져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 가정의 아름다움, 그런 어떤 가정의 복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동경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는 무너져가면 무너져 갈수록 이쪽에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 동경,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는 우리의 본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들 행복한 가정 이것을 동경하지 않겠냐마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다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가 뒤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네 사람의 어떤 그 면면 속에서,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사람 마음속에 비결을 숨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을 지금 우리가 맞이해서 가족을 또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개개인들의 그 속에 있는 어떤 이 보물들을 찾고서 내 것으로 가지고 고향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가정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신다면 가족 간에 이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을 원하는가? 그러면 다른 식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저들이 영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가정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짝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같지가 않지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뭘 조금 마련해 주면 아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딱 자녀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눈이 맞아서 데려오는 이 상대의 이 결혼 상대자를 보면 부모 마음에 안 들거든.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다 해도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성경 이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녀의 짝은 부모가 정해줬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하여 짝을 구해주는 것이었는데 이미 본인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늙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서 한 가지 못을 박는 게 나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고향에 가서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짝을 구해오라. 이렇게 지금 분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왜 가나안의 여인은 안 됐을까? 아브라함이 봤지요. 이 가나안의 이 여인들을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 여인들은 자기와 결혼하는 이 남편을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유혹을 했었든지 자기가 섬기는 그 신, 그 우상을 섬기게끔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 가나안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이삭도 저 여인들하고 가면 분명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여기서 선을 긋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주인님, 내가 만일 당신의 이 고향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오려고 하면 어째갑니까? 이 가나안 땅 안 오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곧 죽게 되어지니까 고향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살도록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데리고 가지도 말라. 또 얘기를 합니다. 고향에 데리고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가나안 땅에서는 여인은 안 되고 고향 땅에서 데려왔는데 고향 땅에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러면 이삭도 또 가서도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안 와도 좋다 이거예요. 안 와도 좋으니까 절대 내 아들은 또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짝을 지어주는 것이 간절한 마음인데 그 간절한 마음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어느 선을 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이런 계획 안에서, 이 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이방의 여인은 안 된다. 그리고 고향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신앙을 먼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그 믿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머릿속에 이 아들의, 물론 장가를 보내야 되는 이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마음속에는 오직 이 아들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숨겨진 보물이 첫 번째 이거입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을 위하여서, 그가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부모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혹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먼 곳으로 가지만은, 먼 곳 그 고향에 가서 아내를 취하고자 했지만은 또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이곳에, 이 가나안 땅에 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이 씨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또 나에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기를 원했었다 이 말이죠. 오직 아들의 신앙만이
아브라함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는 지금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안 그런 재물이나 여러분 이 출세나 이런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녀들에게 이 신앙,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나는 우선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아무런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갈등 없이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신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들의 신앙의 어떤 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적인 환경을 내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투자하고 있으며 무엇을 희생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이해한 시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지요. 이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데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서 저들이 내 모습을 보고서 도전을 받아야 될 텐데 저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서 신앙의 눈이 띄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헌담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와 보십시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로 인해서 맡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곰곰이 돌아가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복받는 가정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자자손손 우리의 가정이 우리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만들기 노력하는 것, 이게 복받는 가정이다.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에게 충성하고 또 지혜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엘리에셀의 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이가 지금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지금 큰 사명을 이제 부여받지요. 사명을 부여받고서 이것을 감당하는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오늘 한번 보면 그는 참으로 충성한 자였고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고 이렇게 주인을 섬기고 이렇게 가족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말을 들었지요. 주인의 이 명을 바꿔서 첫 번째 준비하는 게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에 이제 신부감을 만나면 주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거기에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지요. 떠나는데 그 가나안에서 고향까지 메소포타미아죠. 이 고향까지 가기가 지금 거리는 한 7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400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걸 알고 도로 사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 당시에 교통의 수단 차가 없었잖아요. 걸어서 이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짐을 실었단 말이에요. 선물을 실었어요. 낙타 10마리에 그 선물을 싣고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강도들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그는 안고 지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보다도 더 엘리에셀의 힘든 것이 마음이 무거운 힘듦이 뭐였느냐면 그래 가서 신부를 만났어요. 적당한 신부를 만나서 저 여자가 좋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삭이 싫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님이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종으로서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무거움도 엘리에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불평하지 않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이 낙타들이 힘들어했겠어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였다 이 말입니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먼 길을 힘들어서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 엘리에셀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오늘 9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느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충성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사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맹목적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 윗사람에게, 윗상사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충성이라는 그 이름하에 불법을 얼마나 또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 충성은 그가 복을 받기는커녕 자기의 상사도 자기도 다 불행에 빠지게끔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정하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한 다음에 비로소 가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럽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지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아가씨들이 오면, 마을에 있는 아가씨들이 물 길리러 오면은 보니 물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여기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저 낙타에게도 저 물을 줄까요? 물을 마시게 할까요? 나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자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이 엘리에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할까요?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가 이 한마디, 이 한 가지이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자의 모든 인품, 여자의 모든 상황을 하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시험이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먼 길을 왔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그네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그네들에게 물을 주는 것, 그거는 미덕이었고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 주는 것은 어느 여자들이나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부탁하지도 않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겠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편적인 여자들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굉장하게 이거는 세심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 이거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아마 엘리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가 돼야 이삭의 신부감이 될 수가 있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가 있지. 이 정도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엘리에셀의 지금 이게 생각이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자들이, 그때 당시 그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진 하나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저 낙타들이 말이에요, 한번 물을 마시는데 한 40개를 동시에 한 통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10마리예요. 저 10마리들에게 물을 퍼줘야 하는 겁니다. 또 그냥 우리처럼 이 펌프질이 아니잖아요. 또 그 자리 이런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입니까? 이걸로 그냥 퍼내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물을 기르는 것은 저 타원형처럼 된 큰 저수지가 저 밑에가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10번 이상은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본 나그네에게 어느 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저 낙타, 그것도 10마리나 되는 저 낙타들에게 수고로 이렇게 할 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아마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은 이 정도 성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내가 충성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처럼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한번 사랑하는 거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랑하잖아요. 가족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정말 내가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일방적으로 내 어떤 이것을 사랑을 내가 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사랑을 주고 있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의 불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사려 깊게 지혜롭게 상대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밀어붙였던 것이 아니냐 이거이죠. 그냥 충성심은 있어요. 사랑한 마음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 지혜로움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 가족에서 우리 남성분들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여자분들은 일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옳고 그름요, 그거 두 번째예요. 마음이 열리면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은 조금 달라요. 남자들은 그냥 피를 받고요, 그냥 생각되어지고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갑니다. 그냥 진행해 가는 거이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할 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라고 하는 게 대부분 또 남자들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는 볼 때에 그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관심이라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는 그렇게 사랑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어찌합니까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 이 다투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지만은 서로가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엘리에서는 보십시오. 주인에게 참 충성했지요. 참 이 충성하는 것 그냥 충성이 아니라 그는 참으로 지혜로움이 돋보였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에셀이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서 우물가에서 먼저 기도를 했죠.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였더니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브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도대로 그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엘리에셀은 그런 지혜로운 기도만 했을 따름인데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해지는 그 경험을 엘리에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히 기도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기도만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지금 리브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이 여자, 그는 자신이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이런 순적한 여자를 만나고 이제 고향 아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이 말씀은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꼭 안고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 이 전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광경 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63절을 한번 보실래요? 63절을 마지막 24장 63절을 먼저 보시면 이 말을 합니다. 이삭이 나오죠. 이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서 64절에 리브가가 이제 오지요. 67절을 보십시오. 67절 마지막 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지는 사파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이삭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물대라고 있습니다. 항원역입니다. 항원역에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에셀 종이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 신부감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성거리면서 밖에서 언제나 오려나 언제 이 주인이 오려나 이렇게 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삭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문 속에서 보니까 이 이삭은
습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가서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해가 질 적에는 항상 해가 넘어갈 때에는 그냥 들에 나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는 이삭의 삶의 한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내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없는 충성, 하나님이 없는 이 보살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맹목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맹목적인 집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가족을 감싸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상처가 올 뿐입니다. 가족을 진정 사랑한다면 오늘 이삭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는 길이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의 모든 가족이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 모든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의 가문이 이런 은혜로운 가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이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거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또한 그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충성과 지혜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는, 먼저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